오늘 여호수아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며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346일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눈앞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겁이 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 무기들도 많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어요.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이 된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강해도 되고 안 강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무조건 너는 강하고 담대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서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기 가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그들에게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될 것이고 차라리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지 말고 강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귀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요 늘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에게 주어줘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면요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런 염려, 근심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보려고 우리는 강한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면 실패한다, 이만 갖고 오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든 내 건강이든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이든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밥 그냥 받아들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실패할 것 같아,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나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킬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지키는 거. 왜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부담이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은 무력감에 빠지고 절망적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와요. 뿐만 아니죠, 신체적으로 문제가 다가와요. 여러분 엄청난 고민이 있어 보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피곤해요. 식욕이 떨어져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몸에 통증들이 나타나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우리 정신적으로든지 또 육체적으로든지 더욱더 강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이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얼마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강조했냐면요, 1장 안에서만 4번이나 나와요. 6절, 7절, 9절 그리고 18절이죠. 그 중에 우리가 7절 한번 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의 복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 무너지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축복받는 것은요, 우리 각자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축복을 선물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 살아가는 인생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냐, 이거에 달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축복이고, 불신앙, 부정적인 삶을 살면요, 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축복받느냐 축복받지 못하느냐는 다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축복받는 사람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왔을 때가 언제예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올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었을 때예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이 관계 가운데 차고 들어온 것이 뭐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울함, 아픔,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니까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싹 들어와버린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를 플러스 알파로 더해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플러스 알파. 그런데요,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마귀가 주는 것이 플러스 알파로 더 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어려움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하고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요, 뱀이 꼬셨어요. 뱀에게 들어온 이 마귀가 꼬신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요, 두려움이 들어요. 나 죄 졌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못 서겠네, 나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지만 아담은 대답하지 못해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뭐가 찾아와요? 예배 오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냥 한 주 쉬었으면 좋겠네. 피곤하네. 어디 놀러 가고 싶네. 이러네 저러네. 그리고요 말씀 읽기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돌아 읽어도. 우리 모두 죄짓고 숨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인생 되는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물리쳐 버리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어려운 마음 있지만 이거 떨쳐버리겠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야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 믿고 나아가 한 해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요 3주 지났어요. 그런데 한 3주 지나니까 벌써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이 싹 우리에게 차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직장 생활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에 내가 문제가 돼서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또 내가 한 학년이 올라가고 내가 새로운 공부하는데 내가 잘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2025년에 딱 들어오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정치는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요즘 엉망진창되어 버렸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죠. 또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또 코로나가 온다고 하고 비형 독감이 온다고 하고 정말 이런 절망적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가면요 마귀에게 빠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바라본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마라 했으면 쳐다도 안 봐야죠. 근데 쳐다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쳐다보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을 때는 그거 뭐 봐야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요.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혹하게 되고요 혹하게 되다 보면요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어가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시대가 어렵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또 자영업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 뭐 IMF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말들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바닥치기를 늘 기다리대요. 바닥에 사야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 축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더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해 주실래야 더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요 깨끗해야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을 텐데 밥 먹을 때도 여러분 더러운 것에 좀 여러분 그게 밥 먹겠어요? 지난주 먹었던 거 설거지 않고 다 늘러붙어 있고 이런 것에 여러분 밥 주면 그거 밥 먹고 가겠어요? 다음 주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밥 안 먹고 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야죠. 과거적인 거 늘러붙어 있고 내 죄지었던 거 거기에 더러워져 있고 이런 거 더러운 거 그냥 가지고 나서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다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줘봐야 못 먹은데요.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 씻어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작은 마을에 농부와 목사님이 있었어요. 농부가 목사님 제가 농사를 지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올해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기도해 주려고 갔어요. 아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농사가 잘 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씨도 뿌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은 아유 기도를 해주지만 씨는 뿌려놓고 기도해달라고요. 나중에 뭐가 나지?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기도해달라고 거기서 뭐가 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하나의 교훈을 배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그런 몫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어놓고 기도해야 그게 잘 자라서 열매 많이 맞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심어놓아야 심어놔야지. 아무것도 안 심었고 거기서 뭐가 납니까? 뭐가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말씀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아유 그래 하나님이 축복 아유 이것도 더 가져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설이 되면요 자녀가 부모님 찾아가야 부모님이 야 이것도 갖다 먹어라 아니 이것도 더 먹어라 트렁크 꽉꽉 채워주는 거죠. 가지도 않고 트렁크가 채워지길 바라서는 안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행동해야 돼. 행동.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기 위해 우리 역할을 다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야 걱정하지 마. 너 그 땅 차지할 거야. 내가 그 땅 너에게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요. 시작하기 전에 싸워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 나 생일인데 나 이번에 생일에 뭐 하나 핸드폰 하나 사줘 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사주지 않았는데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 주에 엄마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6 프로를 사줄게 라고 말했다고 하신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질 것을 믿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이제 나 16 프로가 생겼어. 나 아이폰이 생겼어. 나 얼마나 기뻐.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2010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직장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서 1등 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동안 요단을 건너서 너희가 점령할 것인데 양식을 통해 일단 잘 먹고 있어. 그러면 사흘 뒤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승리한 것을 믿고 양식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싸워서 이겼으니까 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할 거야. 나 체력을 유지할 거야. 믿음은요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2025년 새해 들어서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요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기도 놓고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요 하나님 똑같이 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반에서 1, 2등 하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외치며 열심히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어차피 공부한다고 되겠어. 공부 못하는 애는 늘 똑같은 말 하잖아요. 어차피 공부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는데요. 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또 똑같은 말이에요. 공부할 것이 없잖아요.
뭘 했어야 공부할 것이 있죠. 공부할 것이 없어. 그런 아이들이 무슨 잘 되겠냐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열심히 이번 학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원하는 등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 나 정말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고 기도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살면요 절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여거를 입에 달고 사는데 뭐 또한 축복이 오겠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요 또한 우리가 이 안에서 잘못되고 문제 생기는 것 또한 우리 각자의 문제라는 것이 내가 책임질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지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부정의 열매로 삶이 엉망진창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동탄 순복교회 성도들만은 오직 믿음과 감사로 딱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큰 복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염려 근심하면요 이 식욕이 떨어지겠잖아요. 나 그냥 칠 건데 어차피 우린 죽을 건데 뭐 먹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먹어 너희들 먹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승리했어 이걸 말하잖아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육의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영의 말씀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영의 양식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영의 양식을 넣어놓지 않아 보세요. 마이가 오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정복합니까? 걸어갈 힘이 있어야 정복하죠. 가서 돌을 하면 돌아야 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시편 19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 축복되는 것이 말씀 안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요 꿀처럼 단 사람도 있겠죠. 그럼 막 말씀 열심히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는 아주 막 몇 편씩이라도 열심히 봐요. 잠을 안 자고라도 봐요. 막 이번에 또 뭐 넷플릭스에 그게 뭐예요? 그 새로 나온 게 뭐예요? 네, 오징어 게임 2가 뭐 나왔다 그래요. 그걸 보니까 그건 뭐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여러 편이 있는 것 같아요. 몇 편이 해서 하나의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50억 시간을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봤다 온 거예요. 그거 오징어 게임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잠 안 자고 봐요. 막 잠이 와도 눈을 뜨면서 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라면요 희한하게 이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목사님 저는 불면증입니다. 근데 불면증이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만 보면 불면증이 치료지.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잠이 막 쏟아져요. 그러다가 자기 전에 핸드폰은 또 몇 시간 봐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꿀과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판에다가 말씀판에다가 말씀을 써놓고요 정말로 거기다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그 꿀 찍어 먹으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면 또 꿀 찍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을 읽기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1년의 성경 일독은 우린 기본이잖아요. 매삼주오라는 말이 있어요. 매일 3장, 주일에는 5장. 그렇게 읽으면요 1년에 1189장 성경으로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읽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일 3장 5장씩 읽어서 정말 올해는요 우리가 다 성경을 일독 이상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꼭 읽어야 돼. 여러분 제가 힘내서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죠. 말씀 가운데 살아야죠.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1년에 성경 한번 읽고 어떻게 살아요? 다른 것에는 관심 갖잖아요. TV 보는 거에 핸드폰 보는 거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몽골의 이 울란바토르의 거르덕 순복음교회에서 크게 사역하고 있는 에르튼 바타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원래 이분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의 길에서 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하루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탄광의 갱도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탄광이 무너지면요 다 죽게 되잖아요.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처럼 그가 그 갱도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 후로 그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주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확 갖다 줘요. 셋째 아이가 딸이 태어나는데요 뱃속에서 아이가 이 탯줄을 목에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잘 아이를 돌려서 풀어서 빼야 되는데 의사가 그냥 너무나 강제적으로 그냥 그 아이를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탯줄을 감고 있는데 뽑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탯줄이 확 해서 아이가 숨이 막혀가지고요 호흡곤란이 와서 뇌성마비가 뇌가 죽어버렸어요. 뇌성마비가 버렸어요. 그러면요 빨리 어떻게 치료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걸 감추려고 2주 동안 아이에게 그냥 수면제 먹고 계속 그냥 재워놓은 거예요. 부모도 모르게.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의사들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다.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던 아이가 이 의사들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또 거기서 치료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수면제만 먹고 이렇게 버티게 하고 있는 거 얼마나 화가 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겠다고 했으니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뇌성마비 아이로 돼버렸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 주기를 의료진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자녀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뇌성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라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사실요 이 의료사고는 법적으로 싸워도 참 어렵잖아요. 가장 어려운 싸움이 의료사고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큰 병원이면 큰 병원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법적으로 해본다고 해도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고 상처받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법적으로 하기보다 그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법적으로 내가 걸기보다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분이요 사실 건강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몸에는 간경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간에서 해독작업을 못하니까 몸이 이렇게 퉁퉁퉁퉁 붓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가서 의료진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게 되었고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한
최근에는 그가 이 간암이라는 것이 또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란 고백이 제 고백이며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해 주신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을 몽골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요 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건강하게 되기를 무엇 때문에요? 몽골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를 치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의 복음화를 더하여 주시게 만들어 주실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게 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갱도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암에서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2명의 이 암 환자가 있는데요. 또 강효선 지사님은 지난주 잘 퇴원하셔서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건강한 모습이 되셨고, 또 우리 이혜정 지사님은 또 오늘 일부에 예배 잘 나오셔서 예배 드려갔어요. 한 80%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암이 찾아와도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정말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임하는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좌우로 우리가 치우칠 거 없어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 세상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이런 것에 빠져 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영정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 오직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